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더욱더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오히려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거죠. 왜냐고요?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도라고 잘못 배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신 거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기도인데 왜 구태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계획한 것,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은 듯한 느낌을 더 크게 가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을까요?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해준다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옷을 막 사주면 부인이 좋아해요? 안 사줘서 모르나요? 그런 것조차 안 가져오니까 잘 모르시나요? 나는 이 색이 예뻐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것을 사주면 아내는 원치 않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감히 내 뜻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는 기도,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는 어쩌면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듣는 기도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기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내가 결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한 기도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 시작하면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거룩에 대하여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할수록
구닥다리 인물이 됩니다. 개방된 사회에서, 모든 것이 열려있는 사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단어를 거부합니다. 어느 종교도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거룩을 말할수록 삶이 불편해진다 생각하거든요. 거룩을 말할수록 우리의 행동 반경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이 세상은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첫 번 기도에 거룩이라는 주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내 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거거든요. 주님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하는 개념 하나는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조금은 더 거룩해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한데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하니까. 그렇다면 받으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어떠세요?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 드려야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나의 선택을 통하여 거룩하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 오늘 이 화면을 선택할 때요, 클릭할 때요, 거룩이 떠오르냐 말이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거룩이라는 낱말이 먼저 떠오르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거룩이 떠오르냐 말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기도는 죄를 깨닫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세상은 저렇게 살아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저렇게 살지 않아도 높은 지위에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깨닫고 거룩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를 누구라 그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제사장. 여러분 모두가, 목사인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이 있습니다. 그 의복을 보면 누군 줄 알아요? 제사장인 줄 알아요. 근데 특별히 그 제사장의 의복,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의복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습니다. 그 관에 앞 이마 부분에 붙이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글귀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에 여호와 그분께 성결, 이렇게 읽었다 그럽니다. 카도시 라도나이 그렇답니다. 카도시가 뭐냐면 거룩함이랍니다. 코데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한국말로는 제가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만약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자를 쓰고 다녀야 돼, 그렇다 그러십시다. 근데 거기에 만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아니 명패를 붙여져 있는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함부로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심하실 듯 하세요? 어떠신가요? 왜 제사장의 의복 중에 이마 부분에 가장 잘 보이는 눈이 딱 닿는 곳이잖아요. 눈이 닿는 곳, 그게 이마잖아요. 얼굴 부분이요. 그 이마에 가장 선명하게 금패를 달아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왜 제사장에게 붙였냐고요. 우리 성평신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제사장이냐? 우리도 대제사장이야. 그게 대제사장론입니다. 맞습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목사 너만 깨끗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목사는 술 마시면 안 되죠? 됩니까? 제가 좀 마셔볼까요? 마시고 이 자리나 설교하시면 그 목사 은혜 되네 그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제사장 아니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가요? 예수 믿는 목사만인가요? 예수 믿는 장로만인가요? 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함의 문제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다. 그래서 내 이마에 하나님께 거룩함, 하나님께 성결함 라는 이 단어를 붙이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을 또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행동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 혹시 아침을 나서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혹시라도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독당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 하나가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단어를 빼고 읽기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에 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따른다는 단어는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에 대하여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무언가를 행한다. 이게 뭐냐면 따른다. 뭐라고요? 무언가에 대하여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따른다. 이게 뭐라고요? 쫓는다, 따른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얘기가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진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거룩함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부끄럽잖아요. 저부터 그렇거든요. 저는 이런 설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렇지, 다시 거룩함으로 뭐요? 되돌아가야지. 여러분, 이 땅에요, 거룩함을 말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능력만 있으면 됐지, 뭘 거룩함은 거룩함이야. 거룩함이 밥 먹여주냐고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것은요 진짜 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목사라는 직책은요 거룩한 직책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러잖아요. 남들이 목사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그러실 거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목사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타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그냥 목사가라고 말할 때 타이틀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내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직책을 잘 해야지, 설교도 잘하고 뭐 행정도 잘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뭐요? 내 안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는요 주님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은 목사예요. 겉은 장로예요. 겉은 벌써 장로직 20년이 됐어요. 겉은 신앙생활 50년 했어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했어요. 근데요 그 안은, 겉은 깨끗한데, 겉은 목사고 장로인데, 겉은 다 우리 예수 오랫동안 믿어서 직책을 다 갖고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데, 근데 진짜 안에는 불법으로 가득하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예요. 더더욱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디 안에 있다나 그러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 안에 있대. 안에.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만나지 못하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거나 찾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곳은요 우리 안이에요. 우리 안이라고요. 눈을 자꾸만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동일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 덜 부끄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은 덜 부끄러웠으면 좋겠다. 우리 부끄러움 참 많잖아요. 남 앞에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말하면 저는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은 덜 부끄럽게 살기를 소망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기도를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거룩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 절대 안 가르치잖아요. 부끄러움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죄에 대한 것을 그래요. 그래야지. 법을 만들면 뭐예요, 여러분?
법을 안 지키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올바름을 배우고 부끄러움을 배우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요 예수 믿는 이 예배 자리예요. 세상 어디 가서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강사로 나서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러나요? 여러분 세상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시간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는 강사가 있나요? 그런 강사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세워요? 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뭐냐 이런 거나 하지 거룩,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공간이 성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로 되돌아가게 하는 듯 보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듯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나?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족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10번 화낼 거 한 번 화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분노에 차서 세상을 그로처를 무너뜨렸을 겁니다.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제 스스로를 굉장히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요 족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가장 잘 붙들어주는 영광의 직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전 진짜 그래요. 만일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클릭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저를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세상에 산다 해도 어느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족쇄이기는 하지만 뭐라고요? 내 삶을 가장 올곧게 잡아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요? 족쇄입니다. 뭐터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뭐터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저한테서 제가 뭔데요? 근데요 이것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요, 이것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기도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이마에 이것을 붙이고 삽니다. 시작. 여호와께 성결. 혹시라도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의 이마에 이것이 새겨져 있다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이 되지는 않을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기도가 아침마다 꼭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